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녁 때 되면 생각보다 날이 선선해져서 걷기도 좋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같이 찬양할 곡은 고된 하루를 보내고인데, 우리는 한 주 만에 만났으니까 고된 한 주를 보내고 같이 한번 우리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고된 하루를 보내고 그저 그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쌓인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눈물 닦아주사 날 안아주시네. 그가 나를 부르네. 그가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지려 이젠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나 찬양하리라.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니 나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나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난 주 안에 있네. 주 품에 나 안겨시리니 내 영혼 평안해.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난 노래하리라. 그가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지려 이젠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나 찬양하리라. 우리 소리 좀 키워주세요. 이날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니 나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나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난 주 안에 있네. 주 품에 나 안겨시리니 내 영혼 평안해.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난 노래하리라.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니 나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난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품에 나 안겨시리니 내 영혼 평안해.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난 노래하리라. 그가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지려 이제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나 찬양하리라. 네, 저는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찬양을 통해서 많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회복해 하시네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 찬양을 들려주시면서 저의 감동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나의 모든 지경과 나의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그
성을 이스라엘의 무너진 그 성을 다시 재건시키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것들을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될까? 아니죠.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고,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찬양 부를 건데요. 생소하실 수 있고 따라 부르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복해 하시네 같이 찬양할까요? 주를 버리고 돌아선 자를 포기 않고 끝까지 붙드시네. 아들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네. 갇혀있던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종된 자를 자유케 하시네.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서 영원한 속죄로 우리 구원하시네.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으키시네. 오래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없네. 우리 같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버리고 돌아선 자를 포기 않고 끝까지 붙드시네. 아들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네. 갇혀있던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종된 자를 자유케 하시네.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서 영원한 속죄로 우리 구원하시네.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으키시네. 오래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없네.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으키시네. 오래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없네.
사랑하시네. 오래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없네. 더 커야 될 것 같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이 짧은 가사의 고백을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세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세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세우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예배하는 자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서 나아가오니 온전히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고 주님이 자신을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온전히 주님 자신을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은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택 나가신 주님께서 행복시켜 나가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에게 하셨소서. 온전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성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쏟아 나갈 수 있게 하셨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가 2,000명대 가까이 확산 중이지만 온라인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속히 코로나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충기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 더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19 상황은 아직도 많은 확진자를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해 준 동기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녁이 되니까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기온도 많이 내려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목사님도 어제 설교 준비를 좀 어느 정도 마친 뒤에 저녁 때 나가서 좀 걷는 시간을 가졌는데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을 잠시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복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짧은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매주 설교 전에 부르는 찬양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천천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과 준비된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비전의 시간이 시작된 곳, 비전의 시간이 시작된 곳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직접 보고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대부분은 자포자기하고 있었고 어떤 제자들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옛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소식이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옛 스승이요 그들의 주님이셨던 예수님께로 찾아왔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영적인 가르침을 전해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시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첫 번째 설교 주제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내용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듣게 되자 제자들의 꿈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는 감람산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보여주셨고 잠시 후 그 산에서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죠.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감람산을 찾아갈 때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감람산 승천 교회가 이 산 위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꿈이 부활한 비전의 산실이었고 인류 복음화의 위대한 이정표가 세워진 장소였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 읽어본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의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즉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무엇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엇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실현될 수 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소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행동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압제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조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첩경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시몬 같은 열심당원 출신들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기대를 접고 있었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자 다시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까지 정복할 수 있는 분이라면 로마 제국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키는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이 질문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구체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소위 사회복음이라고 불리는 Social Gospel, 사회복음을 기독교의 본질로 믿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과 여러 성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할 일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시도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성경적인 기대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만 그 길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행동보다 더 쉬운 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이란 순교적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목숨을 걸고 우리가 만나고 보고 듣고 경험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또 역사 속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때로는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로마 제국은 마침내 예수 복음의 능력 앞에 스스로 길을 내어주었고 찬란한 기독교 문명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에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치적인 힘, 군대의 힘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예수의 복음이 지금도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것이라면 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인지 의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살고 있느냐를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아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복음의 강력한 역사, 복음의 강력한 힘이 나타났던 시대를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우선순위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제 식민지 통치 하에서 아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지만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중심으로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 나라의 새벽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례대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대답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준비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건네는 대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을 물리적으로 전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놀라운 힘이 정치적인 힘으로 그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우리가 그런 뉘앙스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찍부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법으로 임하지 않는다라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죠. 예수님의 분명한 선언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낭독해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마음의 나라인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하늘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말씀 이어서 보실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이 빛나는 이 뜨거운 단어가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기도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것이 오늘 성경의 대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신학자들은 이 성령의 세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지만 여기서 확실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만으로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한 것, 구원을 받은 것 이상의 준비와 체험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처럼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했던 그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을 강력하게 힘차게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역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말씀의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볼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오늘 성경 속 제자들에게 바로 그 자리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땅 끝까지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땅 끝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땅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의할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이 꼭 복음화의 순서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마지막 땅 끝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순서를 문자적으로 딱딱하게 고집한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복음화되기 전까지는 다음 단계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바른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곳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 시선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영적 적용점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데요.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대한 1차적인 순종이 오늘 성경 속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 적용점으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야 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가정, 우리 청년부원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우리 청년부원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와 직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의 변화도 한 마을의 변화에서 시작되고 인류의 복음화도 내 곁에 있는 한 형제 자매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복음의 빛이 바래지는 회색지대로 점점 더 미끄러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우리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더 초고화질 HD TV로 발전해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점점 흑백 텔레비전처럼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증도라는 섬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7% 미만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해 있는 증도라는 섬입니다. 자, 화면에 사진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증도라는 곳을 직접 방문해서 직접 찍어온 사진을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제 딸 서윤이 모습이 저기 있는데 이 섬은 저에게도 아주 멋진 추억의 장소로 남아있는 곳이에요. 대관교회에 부임해서 우리 청년들과 처음으로 인사했던 2019년도 여름에 제가 교회에서 처음 여름 휴가를 받고서 갔던 곳이 바로 이 증도입니다. 저도 태어나서 이곳을 처음 가봤어요. 제가 이 섬을 방문하고 놀란 사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와, 한국에도 이렇게 깨끗하고 청정한 곳이 있구나, 너무나 자연이 깨끗하구나 해서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치유받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섬의 복음화율입니다. 무려 90%가 넘는 복음화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신 우리 청년들 살고 있는 안양 지역 또는 의왕 또 멀리는 수원까지 여러분들 사는 지역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 학생 복음화율이 얼마나 된다고 느끼십니까?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90%의 복음화율이라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수치입니다. 저는 이 섬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는 책 한 권을 더 읽으면서 좀 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가나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천국의 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증도에는 섬 특유의, 보통 섬에 가보면 미신이 많거든요. 바닷가에 배 타고 나간 사람들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자연의 신에게 빌고 미신이 참 많아요. 또 투전판, 노름 이런 것들이 섬에는 많은데 이 섬에는 그게 없습니다. 사찰도 없어요. 저도 불교 사찰을 거기서 본 적이 없어요. 굿당이나 점집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주일이면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식당과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섬 전체 인구 2,200명 중 90%가 주일에 교회를 나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11개의 교회가 있다고 해요. 모두 시골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6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고 이 교회들은 서로를 도와가면서 이곳 증도를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좋은 천국의 섬으로 가꾸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섬의 복음화는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아닌 한 불행했던 가녀린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책에서 책의 저자는 한 섬 할머니를 붙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머니, 이 작은 섬에 굉장히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할머니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야 다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 덕분이지 라고 할머니가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증도라는 섬과 문준경이라는 그리스도인은 따로 떼어놓고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자, 화면에 준비된 사진 조금 더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증도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문준경 전도사. 이곳에 가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요, 문준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이제 우리와는 교단이 좀 다르지만 성결교단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기념관이었어요. 저하고 제 딸 서윤이하고 또 아내하고 함께 들어가서 쭉 한번 관람을 하고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고서 나왔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한 일대기는 기념관에도 기록이 남아 있고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기독교 영화로도 제작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1891년도 전남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났고 17세의 나이에 증도로 시집을 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신랑 얼굴 한 번 못 본 채 혼례를 치른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습니다. 이후 20년간 남편에게 버림받은 생과부가 되어서 굉장히 모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문준경 전도사는 우연히 자신의 집을 찾아온 전도 부인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댔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결교 부흥사로 널리 이름을 떨치던 당시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죠. 문준경 전도사는 먼저 서울로 올라가서 신학을 좀 공부했습니다.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해서 전도 부인이 되었고, 다시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 신안으로 내려와서 나룻배를 타고 섬들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섬 주민들의 부탁으로 짐꾼, 우체부, 약사와 의사 노릇을 하면서 1년에 무려 9켤레나 되는 고무신을 갈아치우며 이 섬 저 섬 돌짝밭길을 계속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에 있는 아이와 병자와 어른을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었고 그들에게 찬양을 불러주었고 기도를 해주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한 복음의 증인을 통해서 섬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특별히 문준경 전도사의 영향을 받은 당시 그 섬의 젊은이들 가운데 CCC의 설립자, 한국 대학생 선교회죠. 우리 교회 청년부 선배들 가운데에도 이 선교단체 출신들이 여러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준곤 목사님, 당시 이만신 목사, 정태기, 신보균 목사님 같은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 목회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6.25 전쟁 중에 순교당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기념관에 가보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이 섬으로 들어온 공산군이 문준경 전도사를 체포하자마자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은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총구를 들이밀었어요. 그리고 문준경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스테반 집사님처럼 기도하면서 총탄을 맞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낳은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문준경 전도사의 장례식에는 당시 가장 큰 장례였던 김구 선생님의 장례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는 그런 기록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문 전도사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들은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었고 기도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그녀의 손으로 눈물을 씻김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증도라는 섬이 한국 개신교의 성지로 불릴 만큼 이 섬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천국의 섬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도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날 가슴이 뭉클해서 기념관을 나오면서 제 딸 서윤이에게도 얘기해 줬어요. 서윤아,
이분이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이야. 그날의 감동이 제 휴가 기간에 잠시 떠올라서 여러분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문준경 전도사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나올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증인들이 나올 수 있다면, 사도행전의 놀라운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을 뜨겁게 달굴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비전을 실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 곳이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감람산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 복음의 역동성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위대한 복음 지도자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끊기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에게 힘차게 이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주여,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여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와는 동떨어져 있는 그 먼 옛날의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구었던 그 신앙의 역사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 오늘 나에게도 그것이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이 시간 나의 마음, 우리 공동체의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의 권능과 역사와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갈급한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사도행전에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낙심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비상하며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서 있던, 자신들이 몸담고 있던 곳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의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청년들,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서 있는 주여, 내가 지금 서 있는 주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 주님, 나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각각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금 날아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의 고백을 드릴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 시간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